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는 자주 논쟁의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옷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런 토론에 참여한 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자신들의 논리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를 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옷을 입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모두 다 뭘 근거로 논리를 펴요? 성경을 논리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논리를 편다 할지라도 서로 일치점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인 겁니다. 이 파산된 삶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일치를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온 환경과 살아온 기질이 달라요. 무엇보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를 지금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완전한 불이득치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모든 의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치되고 합의된 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성경을 가지고 논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일치점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모든 문제, 모든 의문에 지금 아무런 규칙과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한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살려가시고 특별한 상황에서 이 규칙을 적용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딪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마주하여 인도함을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목록에 지금 미리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유의 선물을 지금 지지하시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유의 선물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죄인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선물을 축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자유에 왜 질문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직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지금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규칙집을 개발시켰어요. 규칙집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매우 단순하게 만든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랍비.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30살이 되어서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지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해요.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나사렛을 랍비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랍비의 행동이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확신과 더 많은 관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15절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판단으로는 이 랍비의 행동이 전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를 않아요. 이 나사렛의 랍비는 당시 교회에서 배운 지식 있는 지도자들에게 불안의 씨앗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님의 행동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한 행동과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규칙집을 만들어서 지금 그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단순하게 시켜서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규칙집을 만들어 주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이 규칙집과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예수는 장로들이 만든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독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게 규칙집에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들 즉 레위와 그의 친구들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 안 해요. 이 이외에도 장로들은 자신의 지혜로 만들었던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한 주에 2번씩 금식해야 돼요. 월요일과 목요일.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을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기도해야 돼요? 2번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칙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금식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어디에 참석했어요? 잔치집에 참석했어요. 여기에 장로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받아들인 이 도덕률을 위협하는 일과 마주하여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유감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질문해요. 이것은 사실 뭡니까? 질문이 아니라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이 레위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규칙집에 보면 거절해야지.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날은 더군다나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레위가 초대했던 잔치를 거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인정되고 있던 기존의 규칙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지금 군중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칙집을 가지고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까지 이 규칙집이 원하는 대로 다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그걸 반대하니까 오히려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니까. 그런데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을 봐라. 요한의 제자들은 기존의 모든 규칙들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기존의 체계를 지금 거부하고 이단이고 지금 반역자다. 왜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규칙의 선을 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당시 규칙을 무시하고 죄인인 이 레위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했는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당시 그들이 용납하고 인정한 규범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이 규칙이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가? 알아야죠. 그리고 레위가 왜 잔치를 베풀었는지 바르게 평가해야 돼요. 그 잔치를 베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당시 규범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 교회에 학식 있는 지도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허용해야 하고 무엇을 허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록에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뭐 하라고 하는 목록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 우리에게 이 규칙의 목록들은 매우 율법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이 규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에서 논리적으로 유추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너희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악한 자와 함께 먹지 말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규칙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레위기 10장 10절에서 가지고 와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과 백성들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하다, 정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반대로 지도자들은,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하나님과 사탄은 뭐야?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사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함과 불결한 것,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둘은 계속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지도자들의 책임과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요. 양무리를 돌봐야 하니까. 즉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부정한 사람들과 더럽히면 안 된다. 사단편에 있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근거로 해서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와요. 정확히 사단편에 있는 사람, 즉 죄인들과 관련하여 아무도
그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관두고라도 지금 어떤 사람들도 말합니까? 도둑놈, 세리, 창녀, 이들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여겼어?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세리도 창녀도 도둑과 같아요. 왜냐하면 세리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바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그들도 누구야?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도 누구야? 반역자야. 죄인.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실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세리가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세리는 창제와 같은 분류에 속해 있는 거지. 둘 다 죄인이고 사단의 자식이지. 잔치를 준비한 메인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이라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 잔치에 참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요.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참석해요? 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죄인의 잔치에. 더군다나 누구를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분명 이렇게 하는 것은 죄지요. 뭘 근거로? 구약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규정집에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하나로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에 예수님 편에 죄가 있는 거죠.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나사렛 랍비의 모범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당신이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진실하게 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그들도 뭐에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신자들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약물이들에게 뭐가 될 수 있어?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강하게 변명할 수 있는 타당한 지금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다? 여지를 줄 수 있다. 이건 모범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 자기들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논점에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추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 율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라 명령해요. 구체적으로 언제 금식하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언제 금식합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겸비해야 돼요. 최소한 이날은 겸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돼요. 그날에는. 왜?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날 맛있는 거 먹어? 그날 즐거워해? 불가능해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영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그들이 죄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상한데 음식이 땡겨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식음이 전폐돼요. 식음이 전폐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뭐해라? 스스로 괴롭게라. 스스로 괴롭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라. 이 말이 사실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는 금식하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음식을 전폐하며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라마단에서 뭐하지? 그들이 금식하잖아. 라마단에서 그들이 그 회개하는 날에 밥을 안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부패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는 식음을 금지하며 뭐 해야 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관례적으로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죄를 슬퍼하는 증거로 일주일에 몇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해야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들이 죄를 늘 지니까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은 뭐하자? 회개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규칙집을 만든 거죠. 죄는 죄죠.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미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 때문에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죠. 죄를 싫어하고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레위는 금식하기 위해서 그 구분한 날에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이 금식을 할 때 잔치를 베푸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레위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잖아요. 금식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세리인 레위가 이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나사렛의 랍비 예수님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규정집을 알지. 그리고 나사렛의 랍비가 금식하는 날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분명 이런 행위를 죄를 더하는 행위죠.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못인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 더럽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마땅히 죄를 슬퍼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날, 그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죄를 짓는 거예요. 레위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대신 예수님은 레위에게 타일러서 이날 잔치를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할 날에 죄인들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행동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규정집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일이지. 그리고 오히려 그 한 번의 행동이 지금 신실하게 규정집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야? 잘못된 모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기가 많은 나사렛 랍비가 죄인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사례는 죄에 대한 값싼 견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자유를 사용하신 것을 설명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32절까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핵심이 뭐죠? 레위는 죄인이다. 그리고 레위는 회개했다. 지금 그리고 회개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본문 잘 보세요. 레위가 회개했고 회개한 것을 증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레위는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레위는 세무서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걷어들였던 세금을 모아서 로마인들에게 바쳤어요. 예수님이 그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그때 레위가 뭐예요? 곧바로 일어나서 반응하잖아요. 29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레위가 심리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특별한 부르심이 뭐예요? 나사렛 출신의 랍비의 제자가 되라는 요청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초청은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해야 돼요.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명령이에요.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보편적인 교회를 모시는데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줘요. 보편의 교회. 레위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레위는 사단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레위는 죄된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야 해요. 레위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거룩한 단체에 가담해라. 사단과 분리된 자들과 연합하라. 사단과 분리된 자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던 자들과 연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던진 이 질문은 허공을 메아리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레위가 따라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진리 되시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그는 서류 뭉치를 던지고 세무서를 떠났습니다. 레위는 온종일 걷어들인 돈을 버렸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레위가 이렇게 한 건 지금 뭘 보여줘? 과거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사실들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돈과 직장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레위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레위가 세무서를 떠나 누구를 따라요? 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줘요. 가장 위대한 보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자기의 돈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예요. 레위가 잔치를 준비한 것은 레위가 믿음을 갖게 된 문맥에서 잔치를 한 거죠. 그냥 잔치한 게 아니라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지금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레위가 그에게 큰 잔치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레위가 지금 믿음을 발견한 거잖아요. 누가 그 믿음을 일으켰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레위는 담내로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한 거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잔치를 준비한 것은 내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보화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 누가복음 15장 9절에도 또 찾아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돈을 찾았을 때 사람들이 뭐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하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축하하는 이 잔치에 존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구원 사역의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잔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계속 흑암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까지 초청해서 세상의 구원자를 만나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초청했잖아요. 그 이웃이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초청해서 지금 구원자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오늘 왜 잔치를 준비해야 돼? 아니면 당시 규칙에 따라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추고 금식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레위는 잔치하는 것을 선택해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덕목이기도 해요.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달리 어떤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한 나무 실과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음식으로 먹든 오락으로 하든 좋을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이제 레위는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레위에게 낙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은 레위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낙원이 회복되었잖아요.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레위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사단에게 건짐받은 날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레위가 구원받은 날에 에덴 동산의 나무들로부터 과일을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 우리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 뭐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믿지 않은 자들까지 초청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레위는 어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말은 실컷 즐거워야 해야 한다. 뭐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지금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실컷 즐거워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몸소 누가 거기에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잖아요. 이것은 잔치를 베풀어야 할 더 큰 이유죠. 구원받은 날 레위에게 금식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헌옷에 새 헝겊을 깁는 것이나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은 미련하지. 어떻게 새 옷에다가 헝겊을 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 부패해서 터져버려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반드시 이렇게 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정신 나가는 거지.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기뻐하는데 반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하는 것도 정신 나간 거지.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날 금식에 신랑이나 하객들도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동안 금식하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칙집과 지금 비교해서 볼 때 예수님은 뭘 근거로 하고 있어요? 방금 설교했는데 예수님 뭘 근거로 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규칙이 뭐야?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자유하는 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성경의 구속의 역사예요. 뭘 예수님은 비교하고 있는 거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오늘 우리가 대단히 매력을 끌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규칙집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허용 범위를 정확하게 지금 설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할 수 없는 것이 뭐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만든 거지? 안전장치로 만든 거잖아요. 안전장치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태초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계속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만든 단순화시켰던 규칙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내셨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라는 바리새인들의 규칙은 이제 강한 힘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안 하면 뭐가 돼? 죄인이 되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죠. 결국 너희가 자신이 구원받은 날 금식하라고 말하는 것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규정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서로 섞이지 않게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빼버린 거야. 무조건.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태초에 있었던 원리를 가져오니까 이건 뭐 할 날이야? 잔치할 날이야. 음식을 먹을 날이요. 단순히 월요일이라는 이유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단순히 목요일이라는 이유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자유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뭐가 기독교인들의 자유냐?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예수님의 응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만 제외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유는 주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죠? 동산을 다스리라, 지키라고 명령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나는 자유인이다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뭣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들의 주어진 자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명령, 그 한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스러운 것이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즐기려고 하는 것은 즐길 수 있고, 가고 싶은 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먹고 싶은 건 선악과 빼면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레위에게 했던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원리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스럽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금식할 때 자유스럽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비록 그가 죄인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언제?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말고, 기독교를 수용하려고 하고 우리가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언어라고 하는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속의 원리를 말하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집은 뭐야? 무조건 죄인들은 함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수님은 창조 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의 재량권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재량권이라는 게 뭐지? 나 이제 자유인이요. 죄에서 해방되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그럼 죄를 지어도 되냐고. 내가 원하는 유익만 하면 되냐고.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불쾌하고 힘든데 난 자유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냐고. 안 되지. 근데 어떤 때는 해. 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가다. 모든 것은 가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뭐가 있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한 적이 없어. 허용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런 창조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개혁된, 갱신된 낙원의 명령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잡히는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쪽으로 갈 때 그것은 결코 찬양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면허증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도 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런 면허증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유념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방법으로 이런 계명들을 함께 즐기며 일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주변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0장 10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한 가지 핵심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꼭꼭 숨으라고 명령한 거 아니야.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너희들은 저 더러운 사람에 있으면 꼭꼭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한 적 없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장벽을 허물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여지가 없잖아. 신자와 불신자의 장벽을 허물 수가 없잖아요. 왜? 저기도 믿지 않는 사람을 숨어버려. 저 믿지 않는 사람을 피해버려. 그런데 만약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진척시키는 쪽으로 지금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불신자와 우리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님 나라를 진척시키는 사람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부정하지는 않고 아직 믿지는 않지만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늘 만나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거부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뭘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편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잔치와 금식을 위한 여지가 다 있는 거지. 그죠? 언제 잔치에? 구속의 날 신랑과 함께 있습니다. 언제 금식에? 내 죄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음식 맛이 없어요. 먹을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지.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성급한 규정집을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이걸 이렇게 해서 원칙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힘든 규정집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을 초월하거나 월권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우리의 자신을 묶어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규정집이, 그들이 애매한 게 없어. 무조건 뭐 하면 돼. 아주 단순하게 시켜가지고 규정집을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하면 안 된다. 이거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 너무 쉬워.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족쇄가 되는 거지. 그 규칙이 족쇄가 되는 거지.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금식하며 회개해야 할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누가 있어? 이 잔치집에 누가 있냐고? 신랑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금식해야 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뭐 해야 된다? 금식하라고. 여러분, 규정집 없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들고 성급한 규정집 없이 행동하는 것은 더 큰 자유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유를 엄격히 사용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에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평가해야 돼요. 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뭘 본 거야? 창조, 원리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께 주셨던 원리가 뭔가? 거기에서 이런 방법들을 찾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줬던 이 성경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얻는 합당한 이 본문을 찾는데 딱 색인을 딱 찾으면 이 사건은 이 상황은 이거네. 그 내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태초에 주신 능력을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요. 태초에 주신 명령이 뭐예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적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원리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원리는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큰 틀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창조 원리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는 것이 맞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가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모든 상황마다 생각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 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내 죄성. 그거 가지고 판단해버리거든.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 죄성을 자꾸 가리고 뭘로 판단하냐고 해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랬다고. 여러분,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해서 우리는 범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단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판단하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유의 원리냐 원리가 아니냐라는 사실들을 구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꾸준히 옛 본성과 싸우라고 요구해요. 옛 본성은 개인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죄성을 사실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잘 규정된 규칙집이 우리에게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그 규칙집에서 원뭐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것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주셨던 창조 원리 속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선정된 규칙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수월하게 쉽게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겠죠. 우리가 힘들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과정들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양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어디 새끼를 찾으면 성경에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안 나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의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반드시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많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더 심하죠. 우리는 그만 갖고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낙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한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합당할 때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도전입니다. 아무도 죄된 마음의 지시를 따라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지? 죄된 마음의 행동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반드시 뭘 요구해요? 철저한 겸손을 요구해요. 철저한 겸손을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판단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대로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정집처럼 내 안에 있는 원칙, 내 안에 있는 경험,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책임과 마주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성경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뭘로 해? 자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가요. 아, 이런 상황 때 이렇게 그때 됐어. 이런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리 혼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 우리 안에 진리를 진리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도전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은 불안전이 아닌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몇 가지 정한 규정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원리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일가 죄에서 구원받은 날 금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반드시 창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일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